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다. 자, 한번 쉽게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 바람이죠. 그 바람의 무엇이라고 말해요? 실상이다. 그럼 실상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말로는 토대, 기초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토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다.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예언들, 수많은 성경에는 예언들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예언대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힘든 터널 뒤에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는 그 축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앞으로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눈앞에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질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건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될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아니겠지 라고 하면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역사는 우리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능력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많이 경험해 보려면 무엇을 키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믿음을 키워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믿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운이 좋아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쓰고 부어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무한한 능력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건 선지들이 그만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일단은 먼저 3절 한번 보시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게 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뭐한다? 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데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 또 토대가 되죠.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의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해요. 설마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겠어?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뿅 생길 수 있겠어? 동물이 어떻게 뿅 생길 수 있겠어? 분명 무언가 변화됐을 거야. 인간도 무엇이 변화돼서 진화돼서 인간이 됐을 거고, 동물들도 뭔가 변화가 돼서 동물들이 됐겠지. 식물들도 뭔가 변화가 돼서 식물들이 됐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무엇이 그렇게 됐는지 그 증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떤 식물도 뭐가 변해서 식물이 된 거 없거든요. 그 식물은 그 식물인 거예요. 인간도 누가 변해서 인간 된 게 없거든요. 인간이 인간인 거예요. 동물도 다른 게 변해서 동물로 된 게 없어요. 그 동물은 그 동물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 종은 그 종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은 본인들이 주장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못 믿는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어떤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토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란 토대가 없으면 안 믿어질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가 이거 창조했겠어? 우연히 생겨난 거겠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는 바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인간도 하나님 창조했고 모든 동물도 종마다 하나님 창조한 거구나.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고 알아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누가 등장해요? 아벨. 가인과 아벨 제일 먼저 등장했죠.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내 주인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인데 그분한테 나의 가장 첫 소생물, 가장 중요한 거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드린 거예요. 그냥 내가 수확한 것 중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하나님께 왜 중요하게 드려야 돼? 라고 그냥 소홀하게 성의 없게 드렸던 거죠. 근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던 이유는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나를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죠.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 드리잖아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냥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벌써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예배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것도 바로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예배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예배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도 결국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 창조자가 존재하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있다는 걸 믿으면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바로 그래서 믿음이 나를 변화를 시킵니다. 아벨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누가 등장해요? 에녹.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인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뒤에 훗날 가면 누가 또 있었죠?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했던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성경 초반에 앞전에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에녹이었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였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에녹은 무엇을 토반으로 했어요? 그렇죠, 믿음을. 믿음이라는 토반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게 했어요? 기쁘시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게끔 우리가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며 그분한테 뭘 고마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닌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왜 잘 보여야 되고 왜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한테 당연히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지금 건강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고 일어나지 않게 나를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다?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 에녹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암송하셨을 거예요. 6절 다시 보시면 이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토반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 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나를 위한 거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거듭나야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는 뜻이 뭘까요? 거듭났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만난 이후에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그랬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인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이랬어요. 아니, 너는 랍비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말씀도 이해 못했냐? 우리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다시 거듭나는 거야. 너를 주인으로 삼고 살던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 그 인생의 변화가 거듭남이야 라고 말해주게 되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우린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이 말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는 게 먼저 믿음의 첫 번째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뭘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자?
상 주시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해요. 나의 어려운 문제가 풀렸을 때 그거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주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복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상이라는 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상은 뭐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상.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보호하고 지키시면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게 없겠죠. 그게 가장 큰 복이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나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러한 분을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왜 그런 분을 뒤로하고 능력도 없는 나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십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자꾸 의지합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선조가 나오는데 누굴까요? 바로 7절 말씀인데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자, 노아의 인물을 보면 노아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됐어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 큰 배죠. 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에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노아는 대체 보이지 않는 무슨 일에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낳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 뭐라고 말했냐면 노아한테, 얘야,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 이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다 물갈이할 거야 이랬어요.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멸절시킨 다음에 다시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상을 펼쳐나갈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봤는데 아무리 날씨를 봐도 홍수가 내린 날씨도 아니고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을 가득 덮든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덮을 수 있을까? 설마 안 되겠지 라고 했으면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걸 믿었어요. 그게 증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죠. 그래서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무슨 홍수가 이 산꼭대기까지 물이 찬다고 무슨 이런 배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행동. 이게 여러분 몇 년 걸렸을까요? 배를 만드는 과정이 추측해 봤을 때는 한 100년 가까이 걸려요. 왜냐하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500세 때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짓기 시작했는데 600세 홍수가 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약 1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100년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거의 못 기다릴 거야. 10년만 기다리라고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건데 내가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나?
이거 10년 지칠 거예요. 1, 2년 만에 빨리 일어나든지 한두 달 만에 빨리 일어나야지 10년.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죠. 노아도 100년째 가서 열릴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하나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100년이란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때에 결국 홍수는 내렸고 홍수는 산꼭대까지 물이 가득 차면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만 살아남게 됐어요. 그 믿음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참 놀랍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는 이만한 능력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러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한 물질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본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하나예요. 물질이 없던 있던, 능력이 있던 없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믿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죠. 그게 믿음이죠. 노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말을 듣고도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만들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도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면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막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다는 걸 믿고, 부활하면 분명히 심판대에 설 거고,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거고, 심판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받아 지옥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사는지 나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나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에이, 나는 10년 뒤에 부름 받겠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년 뒤에도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고, 또는 다음 달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다 내가 예언하고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믿음이 있다 생각할 때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체크를 늘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나의 행동을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꼭 간직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